오늘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계획과 또 성취를 위하여 무엇하셨냐 그러면은 선택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사랑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양자 삼으심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 주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속하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를 사하셨고 또 우리가 기업이 되게 하셨고 통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고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구속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무엇하시냐 그러면은 인치신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서는 그 인치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약속의 성령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 하나님.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약속의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새 영, 내 영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영, 내 영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또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고 지켜 행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약속하신 이 성령님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님은 믿는 자들이 받을 약속의 성령님이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다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어떠한 성령님이냐 그러면은 약속의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하였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그날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님의 그날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날에 성령님께서는 강림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충만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베드로는 이 성령님의 강림하심과 충만의 역사에 대하여 어떻게 서서 소리 높여 외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이 성령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약속의 성령님이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성취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약속의 성령님으로 임하셨다. 충만케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의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다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대로 오신 그 약속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인을 친다라는, 인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약속의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어요. 그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무엇 하시냐 그러면은 도장을 찍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인치신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을 통하여 말한다 그러면 속하였다. 왜 인을 치냐 그러면 인을 도장을 찍냐 그러면 속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말씀은 이 신부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어졌냐 그러면은 신랑에게 속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인을 친다는 것은 속한 자가 되어졌다. 이것을 말하면은 소유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3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조서, 왕의 명령의 조서에 무엇을 했냐 그러면은 인을 쳤다. 왕의 반지로 인을 쳤다. 왜 조서에 인을 쳤냐 그러면은 그 조서가 뭐하다라는 것입니까? 진짜다. 이 글의 내용은 진짜 진실된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도장을 인을 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친다는 의미를 우리들이 잘 알아야 돼요. 약속의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강림하십니다. 충만하십니다. 왜 그러게 하시냐 그러면은 속한 자, 소유가 되어짐을 도장을 찍는 것이고,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도장을 찍는 거. 속한 자, 소유가 되어졌고 진실하다는 것은 또 다른 것의 의미는 그가 안전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인을 치십니다. 약속의 성령님께서는 인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이 진실하게 소유되어졌으며 안전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인치신 것은요, 우리의 육신에 눈에 보이는 곳에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곳에 찍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도장, 즉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도장을 찍는다. 성령님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양자가 되도록 계획하신 그 사람들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인을 치시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인을 치냐? 어떠한 방법으로 인을 치시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인을 친다는 것은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에 안전한 자가 되어졌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쉬운 말로 하면은 무엇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인을 쳤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 되어졌다는 것이 진실하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 그리고 그가 안전한 자가 되어졌다. 라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 인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하시는가? 사도행전 8절 말씀해 보면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증인이 된 것이다.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서는 증인을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전파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증인과 전파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데 듣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신다라는. 어떻게 인을 치시느냐? 하나님께서 증인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전파하는 자를 보내셔서 그 증인과 전파하는 자의 말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인을 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치시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냐 그러면은 증인을 보내주시고 전파하는 자를 보내주셔서 그 증인과 전파하는 자의 말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도장을 치시는데, 그러면은 무엇을 듣게 하고 무엇을 믿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러죠. 그냥 아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말이 아니에요. 증인이 아무 말을 하고 전파하는 자가 아무 말을 함으로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듣게 무엇을 믿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는 무슨 말씀이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생명의 말씀이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들어야 되잖아요. 증인을 통하여 전파하는 자를 통하여 들어야 되잖아요. 그 듣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냐? 그러면은 진리의 말씀이요, 구원의 복음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죠. 십자가 부활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확장된 복음이 재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에베소서 1장에서 살펴봤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치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의 말씀도 있습니다. 만사형통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자체가 복음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축복과 치유와 평안과 만사형통, 이것은 복음을 듣게 하는 방편이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초대하는 방법이지,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축복을 받고 아무리 고침을 받고 아무리 평안하고 아무리 만사형통을 하더라도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복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귀하냐 그러면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요,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 자체는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진리도 생명도 구원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인을 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 복음으로 부르는 방법.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그럼 병 고침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병 고침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무엇을 듣고 믿게 하기 위하여, 그러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인을 치시는 방법, 진실되게 속하게 하나님의 안전한 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오직 십자가 부활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 중에 지옥에 간 사람이 있죠. 누가 지옥에 갔냐 그러면은 부자가 갔어요.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그 부자가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내게 형제들이 있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그 부자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그래도 나사로 보내주세요. 내 형제들에게 이 지옥 오지 않도록 왜 나사로를 보내주라 그랬을까요? 그 말씀에 그랬어요. 그 나사로가 간다는 것은 뭐하냐 그러면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기적을 통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아니다.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적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어야 되냐 그러면은 이 비유의 말씀에 쓰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지 오직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십자가 부활의 성취하심을 적용하고 능력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누구다라고 말합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그리고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뭐 하시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을 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말씀, 복음의 증인, 복음의 전파자가 누구였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증인입니다. 전파자입니다. 그 복음의 전달자 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경을 가지고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 무슨 이야기 해줬냐 그러면은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또 치유의 이야기를 하고 또 만사형통의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지만 더 강력한 그의 증언과 전파는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뭐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인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방법 아닙니다. 다른 내용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 성령 하나님, 약속의 성령님께서 인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누가 등장하냐 그러면은 루디아가 말한다. 이 루디아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루디아가 들었다. 루디아가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주께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은 이 주님은 약속의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 따르게 믿게 하셨다. 인을 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복음은 성령님의 능력과 큰 확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우리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인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상을 버리는 자 되어졌다. 돌아선 자 되어졌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졌다. 왜냐 그러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치심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인을 치신다. 도장을 치신다. 어떠한 방법으로 인을 치시냐 그러면은 복음을 듣게 하신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인을 치심으로 그가 진실되게 하고 그가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고 그가 안전한 자가 되게 하신다. 무엇을 들을 때라고요? 복음을 들을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 약속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약속의 성령님께서는 인을 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무엇을 하시는가? 14절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승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성령님은 인을 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되시냐 그러면은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증이 무엇입니까? 보증이 무엇입니까? 진짜입니다. 확실합니다. 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자, 약속의 성령님께서는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듣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인을 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신다. 이 성령님을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은 처음의 열매다. 처음 열매, 첫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인을 치셨는데 그 성령님께서는 첫 열매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첫 열매가 되신다. 이 처음 열매, 첫 열매라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처음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들은 예수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아멘을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졌어요. 어떠한 것에서 구원을 받았냐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보증의 성령님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까지 확신할 수 있냐 그러면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장을 치시고 도장을 치실 뿐만 아니라 그 도장을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아멘을 하면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고 아멘을 하면은 뭐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완성이 될 것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져줄게 라고 하심에 보증이 약속의 성령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보세요. 아까 이 인을 치셨다라는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안전하다라는 것이었어요. 안전하다라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보증도 무엇을 뜻하냐 그러면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구원의 역사인데 그 구원의 역사 누가 일하시냐 그러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약속의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신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확신하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내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고백을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치심으로 임재하심을 믿습니까? 그 인치심은 또 다른 것이 보증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내가 해내는 거예요? 내가 완성시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뭐 하셨다? 보증. 그래서 그 인을 치심으로 너 안전해. 걱정하지 마. 그 성령님께서 다시 보증자가 되심으로 너 안전해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인치심을 받았다. 언제까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네? 그러죠. 우리의 인치심의 보증의 유효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치심과 보증의 유효기간은 뭐냐 그러면 언제까지다 그러면 재림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 보증은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님을 다시 무엇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보증의 성령님이다. 무엇을 보증하시느냐? 너 구원 받았어. 그리고 영원한 구원이 확실해. 라는 그 보증의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보증의 성령님의 역사를 그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죽어야 되는 몸, 우리의 육신의 몸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무엇이 삼켜버렸어요? 무엇이 삼켰냐 그러면은 생명으로 삼켜버렸다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보증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인을 치십니다. 보증이 되심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안전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증의 안전은 어떠한 보증이에요? 영원에 대한 영원 구원, 완성의 보증이 될 뿐만이 아니라 보증한다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지금도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이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인을 치시고 또 인을 치시고 보증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 받았음을 그리고 완전한 구원에 대하여 안전케 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안전함이 어떤 것이 되었냐. 지금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어야죠. 믿어야 돼. 듣고 믿어야 돼. 듣고 믿어야 돼.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뭐였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냐? 복음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세요. 듣고 믿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또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뭐였냐 그러면 들어야 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을 지키고 보증이 되게 하셔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만 하시느냐? 그것을 또 우리를 통하여 뭐 하게 하시냐 그러면은 듣고 믿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 성령 충만을 통하여 어떠한 것을 영혼의 약속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기만 해요? 그 성령 충만을 위하여 내가 듣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의 일하심이 같이 있는, 하나님 편에서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경륜을 통하여 이루실 때 나도 그것에 응답을 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지금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며 에베소 1장 14절 말씀을 다시 고백합시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승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일하신 것은 찬송받기 위해서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찬송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자, 찬송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의 모습을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은 인내하는 사람. 우리 주일의 말씀으로 보면은 터가 무너져도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야 너라고 별 수 있냐 말하더라도 지키는 사람, 내 자리 지키는 사람, 나의 고백을 지키는 사람, 나의 믿음의 고백을 지키고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 찬송을 드리는 삶이다. 물론 우리들이 성공하고 물론 우리들이 승리하고 우리들이 해결받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우리들이 무너지고 우리들이 실패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수 있다. 왜냐 그러면은 뭐 하기만 하면 되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변하지 않고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승리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행복했더라가 아니라 그래도 좋아도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자리가 변치 않는 자가 승리한 거고 혹시 좋지 않더라도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자리가 변치 않는 자가 뭐 하는 자다? 승리하는 자, 오늘 말씀으로는 찬송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인치심과 보증, 약속의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보증을 언제 하시느냐 그러면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이 복음의 말씀은 인치심과 보증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승리의 역사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장성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로 지금과 여기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또다시 듣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죠?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인치심과 보증을 받았잖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우리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훈련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혼잡하게 듣지 말아야 됩니다. 구별해서 들어야 된다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정말로 우리들이 말씀 속에서 축복을 발견하고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치유의 말씀을 발견하고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의 말씀을 발견하고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만사형통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다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혼잡하게 하여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도록 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데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왜 듣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냐 그러면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이유가 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데도 우리들이 듣지를 못하느냐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디모데후서 4장 3절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자기와 세상이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약속의 성령님께서 인을 치십니다. 보증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약속의 성령님께서 우리로 충만케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향하여 혼잡하지 않도록 하시고 비추실 때에 들리게 하실 때 듣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영광의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는 이미 보증으로 있습니다. 그건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죠? 그것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 소망을 통하여 지금과 여기에서의 성령 충만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혼잡하지 않도록 하시고 잘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어. 우리 삶 가운데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이김과 승리의 영광의 찬송을 통하여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여기에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영원의